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한 절 말씀 읽고 민수기 18장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언급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죽이려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통로이며 그들을 살리려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왜 그것이 선물인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은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아론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신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사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인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헌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으로 주셨죠. 민수기 18장 9절입니다. 지선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죄야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음식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받는 태도를 통해서 그 자체, 그 음식을 먹고 대하는 그 태도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죠. 결국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리켜 영구한 몫이다 그러시죠. 심지어 8절과 11절에 영구한 몫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선물인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첫 소산 또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거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신앙 고백으로 첫 소산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선물이다 그러는 거죠. 또한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또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라 짐승이라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다만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속해야 한다 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그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자손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으로 대속해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더 적죠. 그래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은 은 5세겔로 대속합니다. 민수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하지만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는 것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부정하지 않다면 대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17절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러시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은 소금이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계속 영구한 몫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 자손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제사장 몫까지 모두 기업의 내용, 분깃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 고기나 젖소산이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몫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조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은 회막에 가까이 오면 안 되죠.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지만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가 레위인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신 겁니다. 11조를 받아 누리는 것은 그 결과일 뿐인 거고요. 11조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 또한 받은 11조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했죠. 11조는 그 자체로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기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들 또한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레위인들의 11조를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여기에서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 포도주즙 틀에서 드리는 즙이라는 것은 농부가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직접 수확하여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 그 자체, 11조에 담긴 고백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레위인들의 11조 중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또한 돌아갑니다. 민수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드린 것 또한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어 받으십니다. 민수기 18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기로 하시는 것은 레위인은 비록 밭에 나가 일하지는 않지만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이죠. 민수기 18장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레위인의 성막 봉사는 눈에 보이는 수확물을 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정당한 노동으로 여기시고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림으로써 죄를 담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드린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아론과 그의 가문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성막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아론에게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이 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선물로 주어지는 걸까요? 11조나 처음 난 열매라 처음 난 사람이라 짐승을 받는 것은 레위인들과 아론이잖아요. 그 이유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를 대신하죠. 그리고 모든 처음 난 남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또 제사장 가문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받는 것, 그러니까 헌물이나 11조나 처음 난 열매 같은 것들이 기업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시죠. 가나안 땅은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나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므로 너희는 망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우리가 안식할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